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특별히 부서실에서 불편한 의자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또 모든 탄식이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13장부터요 사사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삼손이 누구인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것은요, 첫째는 힘센 사람, 그리고 머리가 길었었는데 여자의 유혹을 받아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힌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한 삼손 하면요, 그의 최후가 가히 좋은 또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출생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것처럼 삼손의 삶 또한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처럼 삼손의 죽음 또한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삼손을 우리의 기억 가운데는요, 뭐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기도할 때요, 삼손처럼 되라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되라라고 말하면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나쁜 기억 때문에 꼭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사기의 중반으로부터 이제 사사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행하며 자신의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사사는 더욱 몰락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짐작 때문에 삼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삼손은요, 결코 좋은 이야기로 끝맺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에 삼손의 축복을 바랄 때, 또 삼손처럼 되기를 원할 때 그게 축복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삼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를 밝히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성별함을 구별하지 못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 사사로서의 오명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사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으로 기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 이하를 설교할 때는요, 부정적인 모습을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의 욕심과 그의 삶 때문에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여자를 좋아하는 방탕한 사사였다라고 설교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한 나시인으로서 선택받았지만 구별되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나시인의 삶을 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사라고 설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가, 그 해석이 잘못된 설교나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사사 삼손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거나 온전한 설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의 그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요, 그 말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무엇을 원하셨는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삼손은 우리가 함부로 나쁜 사사, 좋지 않은 사사라고 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잘못된 편견과 성경은 대치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였는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이 태어날 때 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자랄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사사기 14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의 기적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삼손이 받았던 그 복이, 삼손에게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복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영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받은 복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하며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그 삼손처럼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과연 어떠한 기적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첫 번째 삼손은 젊은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돌아가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3절에서 부모는 그 소리를 들은 부모는요, 삼손에게 다시금 반문해요. 질문해요. 왜 하필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우리 민족 가운데 여자가 없더냐? 라면서 질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부모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기르고 가르칠 때 어떻게 기르고 가르쳤는데, 왜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 이방인 여자와, 그것도 나시린이
섬겨서는 안 될,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 심정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삼손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방인 여자가 좋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막무가내로 부모를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과 결혼한 이유는요, 그 다음 4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4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에 들어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마 이때도 그랬는가 봐요. 자식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하도 억지를 벌이니까 그냥 못 이기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딥나로 내려간 사건이 오늘 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환란이 생기느냐? 포도원에 갔으면요, 포도원의 향기로, 포도원의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포도원에 갔을 때 삼손 앞에는 젊은 사자가 삼손을 집어삼키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그 젊은 사자 앞에서 삼손은, 그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 상황에서 살아나려면요, 달려드는 사자보다 더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자보다 민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을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죽음의 사선에 섰을 때 삼손에게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자의 입을, 으르렁거리는,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 찢어버리는 것처럼 찢어서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그것도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라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는 그 위급한 상황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급하게 임하더니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덤벼드는 그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처럼 찢어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삼손이 당한 그 삶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예요. 오늘 삼손처럼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소개를 앞두고 그런 축복의 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정 중에 걸어가는 평안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불현듯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젊은 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나에게 아양을 부리고 나에게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키며 나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의 그 기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삶으로 어떻게 못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덤벼드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나를 죽이려는 사자,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적이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되고 간증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누렸던 그 기적은 뭐였느냐? 19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한 7일 정도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딥나에 내려간 삼손을 누가 맞이하느냐? 30명의 블레셋 사람들, 장정들이 맞이를 해요. 아마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려고, 또 다른 가문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왔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족속에, 자신의 민족의 힘을 좀 나타내려고 30명의 장정이 나타났어요. 참 감사한 것은 삼손이 그 30명의 장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물러서지 않아요. 도리어 그 30명의 장정 앞에서 당당함으로 우리 내기 하나 할까 하면서 내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베옷 한 벌 그리고 겉옷 한 벌을 주겠다. 베옷이라는 것은요, 일상복을 말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애할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입는 행사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 벌씩 사주면 총 60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기예요. 그런데 이 내기는, 이 게임은, 이 삶은 삼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수수께끼를 상대가 내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내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보면 자신이 이 딥나까지 올 때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일을 수수께끼 삼아서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수께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연애가 계속되면서 이제 조급해진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내기를 제안을 받아들인 이 30명의 블레셋 군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해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그 예식의 마지막 날, 7째 날이 됐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으니까 이 30명의 이 장정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겁박하며 협박합니다. 너가 만약에 남편에게 답을 얻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 여인은, 이 신부는 그 위협 가운데, 그 협박 가운데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삼손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갑니다. 제발 답을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아내의 간절한 소망에 또 계속된 그 질문에 삼손은 말해주고 말아요. 결국 아내는 그 답을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요. 결국 이 수수께끼, 이 게임은 누가 이기느냐? 삼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협박과 아내의 배신 때문에 삼손이 지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부가 약속을 했는데, 민족과 민족이 약속했는데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겉옷과 베옷 30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또 역사가 나타나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또 임합니다. 그리고 아스골론에 가서 30명에게서 베옷과 겉옷을 뺐을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골론은 바벨론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겉옷과 베옷을 입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체력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 30명과 삼손 한 명이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삼손이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힘이 센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군사훈련을 받은 그 블레셋 사람, 아스골론 사람, 그 블레셋 아니고 바벨론의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30명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임하시고 그 삼손에게 임한 그 영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 자신이 내기했던 그 옷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 삼손이 당한 그런 삶이 때로는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 이겨놓은 삶이에요. 그냥 서 있기만 서 있어도 내가 이기는 삶이에요. 내가 선택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다 짜여진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의 협박과 외부의 외압과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그 승리를 빼앗겼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배상하고 물어줘야 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면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삼손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삼손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배신의 삶 가운데, 그런 협박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적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누렸던 기적은 무엇이냐?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의 배신과 동무의 그 억지스러운 아니면 그 협박 때문에 화가 난 삼손은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왔는데 장인이 아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삼손이 돌아가 버리니까, 화내서 돌아가 버리니까 파혼이 되는 줄 알고 그 아내를 다른 동무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시집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삼손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를 달고 불을 질러서 그 여우를 블레셋 군인들의 그 군사의 곡식단이 쌓여 있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꼬리에 붙은 그 불이 곡식단을 태워버리고요, 포도원을 태워버리고 감람나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봐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 장인의 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불질러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삼손이 또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군사를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삼손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도리어 욕하며 도리어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는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느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삼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욕하며 손가락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삼손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3,000명의 유대인들에게 그냥 순순히 넘겨줄 것을 요구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묶여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겨질 거니까 나의 생명만 보존해달라. 그걸 담보를 하고 블레셋 군사에게 넘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또 거기서 나타나요. 블레셋 군사를 본 그 1,000명의 군사를 본 그 삼손이, 새 밧줄로 묶였던 그 삼손이 어떻게 변하느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묶인 새 밧줄로 묶인 삼손에게 임하니까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새 밧줄이 어떻게 변해버리냐? 불탄 삼과 같고, 불탔다는 게 아니에요. 불탄 삼과 같이 그 새 밧줄이 힘없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철기로 무장한, 칼로 창으로 방패로 무장한 그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부터,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넘겨져서 군사 앞에, 적군 앞에, 그 시퍼런 칼날 앞에 넘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그 군사 앞에 내가 넘겨질 때가 있어요. 옴싹달싹 못하는 그 밧줄에 묶여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오늘 말씀이, 오늘의 그 삼손에게 임했던 기적이 생각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요. 원하지 않지만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밧줄로 동여 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적군들의 그 대치 앞에서, 그 시퍼렇게 선 칼날 앞에서, 창끝 앞에서 전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모든 결박에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삶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자가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나를 삼켜버리려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내 삶이 저 땅끝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밧줄에 결박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더 나가서 그 철기 문명의 그 시퍼런 창과 칼 앞에서 사선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런 자유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앞날을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삼손에게 임하였던 그 복이, 삼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